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갈 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판이라는 것은 얻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평판이 무너지는 것, 평판을 무너뜨리는 것은 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하나님께 비춰질지, 만일 마지막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살아온 모든 생애가 다 헛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최후의 순간을 맞습니다. 반드시 맞습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라는 것은요, 죽을 사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 한일자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저녁석자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옆에는 비수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느 날 저녁에 비수가 꽂히는 거예요. 낮이 아닙니다. 밤에. 여러분, 낮에 뭔가 날아오면 우린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깜깜한 밤에, 깜깜한 저녁에, 저녁 석자입니다. 옆에는. 그리고 비수비자가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나도 예측할 수 없는 깜깜한 밤에 비수처럼 내게 꽂히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예측할 수 없는 날 비수가 꽂히듯이 한밤에 날아오는 이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세상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께 수종들던 천사 루시엘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이 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개를 드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 존재를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임금이다, 흑암 권세자다, 사망 권세자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사람의 머리를 타고 생각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룟 유다가 자기 나름대로 막 계산을 해서 예수를 팔아서 은30에 팔고 예수는 무죄하니까 반드시 풀려날 것이다, 인간적인 계산을 했는데, 그런데 그 생각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한 생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사단이 그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우리 속에 생각을 심어서 나도 모르게 움직이고 나도 모르게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배후에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있는 것이고 내 감정 속에서 올라온 것이고 내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생각을 타고 우리 속에 심어 넣습니다. 그런데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을 타고 생각을 공격해서 결국은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속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눈을 가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뭘 보게 만드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인 거예요. 육신을 쫓게 만들고 탐욕을 쫓게 만들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마귀는 결국 마귀가 가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 불못입니다. 자기 혼자 가는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마지막 종국의 이 불못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고 있으면서도 속고 있는지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속고 있으면서도 속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서 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실존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세상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의식 속에, 정신세계 속에 계속해서 심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낮 예배 때도 말했지만,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내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인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의 사고체계가 굳어지고 철학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철학이 처음부터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이 세상의 모든 체계가 누가 잡고 있는데? 사단이 잡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의 풍조에, 여기에 내가 속고 있으면서도 속는 줄 모르고 까마득히 모르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롯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롯의 신앙. 롯의 신앙. 롯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오늘 낮 예배에 이어서 2부 예배에 이어서 지금 연결된 선상에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집중하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이 롯은 세상을 쫓아갔어요. 세상을 따라갔어요. 롯이 하나님을 몰랐나?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다고요. 아멘.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이 사례를 빼앗기고 어려움 당하고 그랬을 때 롯은 증인이었어요. 다 봤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에 의해서 사라를 되찾고 아주 막 재물까지 얻어서 나오는 광경을 롯은 똑똑하게 목격했어요. 그래서 롯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무엇을 쫓아가는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아요. 세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롯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살아가는 반면에 롯은 어떠냐 하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이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6절에 보면 이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는 거죠. 자, 무법한 자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무법한 자들,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무법한 자들, 동성연애가 만연했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롯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성경은 말합니다. 롯에 대해서 의로운 롯이라고. 이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갈로를 열었어요. 자, 8절에는 이 말은 원어에는 갈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갈로를 했어요. 자, 이는 이 의인 롯이 그들 중에 거하며 소돔과 고모라의 무법한 자들, 음란한 행실을 하고 있는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자체가 죄악이 관영했다고요. 아멘. 예.
그것을 롯은 날마다 보고 날마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여러분이 만일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 생활에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상하고 여러분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어려워지고 마음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황폐해지면 여러분 그 직장을 계속 다닐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강하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상처받고 계속해서 이 심령이 상해버릴 정도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지는 직장이라면 여러분은 그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굳건한 마음을 갖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어도 환경을 통해서 심령이 무너지고 환경을 통해서 내 심령이 계속 상해진다면 그 환경을 탈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롯이라는 자는 보고 듣고 심령이 상했는데도 무엇 때문에 탈피를 하지 못했는가? 물질 때문에.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롯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줬어요.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쪽에 4나라가 쳐내려왔어요. 남쪽에 5나라가 다 약탈당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원했습니다. 기회를 안 준 게 아니에요. 사인을 안 준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되었으면 롯은 정신을 차리고 큰아버지를 따라 갔어야 돼. 그런데 그는 무엇을 포기하지 못했는데? 돈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물질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소돔성에 들어가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냈는지 아주 거기에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서 재판을 할 정도의 유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 말도 값이 있다. 따라서 합니다. 말에도 값이 있다. 말에도 값이 있습니다. 롯이 심령이 무너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내니까 롯의 말이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위들에게 야, 소돔성 멸망한다. 사위들이 뭐라 그랬는데, 장인어른, 본 적도 없는 그 유황불이 내린다고요. 여러분, 노아 시대 말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노아를 비난했습니다. 노아를 업신여겼습니다. 비가 온다니까. 왜? 그 시대 사람들은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노아 시대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땅에서부터 안개가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식물들이 자랐다고요. 비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온다니까. 본 적이 없는데 뭘 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황불이 내린다.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여러분, 본 적이 없어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멘. 주님이 오신다. 본 적이 없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은 비를 본 적이 없었고 롯의 시대 사람들도 그 소돔성에 유황불이 내린 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었지만 내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는 것 본 적은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도 가지고 세상도 가지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쫓아가면 세상을 얻을지 아십니까?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려, 신앙도 잃어버려, 믿음도 잃어버려, 물질도 잃어버려, 건강도 잃어버려, 다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롯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봐봐요. 롯의 그 시대에 정말 유황불이 내렸고 롯이 그동안 이루어 놓았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롯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고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아멘.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롯이 누구랑 결혼했느냐? 롯의 처라 그랬는데 성경은 이 롯의 처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정말 이 세상에 형편없었던 여자, 그런데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적어요. 귀신 들렸던 여자, 그런데 그녀의 이름을 적어요. 그런데 롯의 처는 이름을 스킵합니다.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이 롯의 처가 어디 사람이냐? 가나안 사람이냐? 소돔성의 사람이냐? 어디의 사람이냐? 아마도 성경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 아니하니까 유대의 구전, 입으로 전해오는 구전에 의하면 이 롯의 처는 아마도 롯이 아브라함과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해서 이 롯이 소돔성에 있는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가서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여자와 결혼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구전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의 처는 어디의 여자냐? 소돔성의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성의 문화에 쩌들어져 있는 사람이죠. 자, 창세기 1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합니다. 그놈의 돈이 뭐라고 지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 그 사람이 천사입니다.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동안 롯이 이루어 놓았던 그 도시에서의 삶, 그 도시에서 이루어 놓았던 것, 그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롯이 지체를 하니까 천사가 와서 아예 롯의 손을, 그리고 롯의 처의 손을,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끄집어내니 성경이 말하죠. 그에게 자비를 더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두고 떠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은 안개 같은 것이고 이슬 같은 겁니다. 아멘. 오죽했으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네, 안내하는 천사가 나왔네. 이 사람은 이 땅에서 금은 보화를 어마어마하게 모았던 사람이네. 그래서 이 금은 보화를 보따리째 가지고 천국을 갔네. 그래서 그 마중 나온 천사가, 안내하는 천사가 뭐냐고, 이거 귀한 거라고, 귀한 거라고, 한번 보자고, 보여줄 수 없다고, 너무 귀한 거라고, 여기서는 안 보여주면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없다고, 자크를 열으라고. 그래서 자크를 열었더니 천사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 뭐 도로 포장용을 여기 갖고 왔느냐고. 도로 포장용을. 여러분, 금덩어리라는 것은 이 땅에나 중요한 것이지 그 나라에 가면 길 자체가 황금길인 것을,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뭘 미련을 가지는가요? 무엇이 있어 이 땅에 영원한가요? 할렐루야. 아멘. 자, 19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천사가 와서 롯에게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재앙을 만나 죽을 간다. 근데 롯이 가다가 심령도 무너지고 육체도 무너지고 그래서 산까지는 못 갑니다. 저 작은 성읍, 저 성읍으로 좀 가게 해줘서 내 생명을 보존하게 해 주십시오. 이 작은 성읍이 여기서는 소알이라 그랬는데 이 성읍이 원래 이름이 뭐냐면 자 14장 2절을 보면 봐봐요. 소돔 왕, 자 남쪽의 5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 그러니까 이 소알이라는 지역은 원래는 벨라였어요. 벨라.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근데 그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라가 4나라다 5나라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국, 중국, 일본 같은 이런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동네에 조그만한 고을 하나를 다스리고 있는 작은 그런 옹기종기 있는 작은 나라들이라고요. 이 사해 근처에 이런 5나라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소알이라는 것은 소돔, 고모라 그리고 거기서 가까운 소알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저 성에 좀 가서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해되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2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뒤를 돌아보지 마라. 경고를 했는데 롯의 아내는 호화롭게 살았던 이 소돔성의 세상의 것을 못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탁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자, 여기서 롯의 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롯의 처는 생김새부터가 아주 여러분 여자들도 보면 자 고개를 한번 들어봐요. 여자들도 보면 조신하게 생긴 여자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처럼. 근데 어떤 여자를 보면 보는 그 자체가 아주 막 화려하게 생겨가지고 뒷골목의 여자처럼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해서 그런 여자도 있잖아요. 있다고요. 그죠? 생김새만 봐도 아주 막 술집에 있을 여자 같은 그런 생김새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거기 가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촌딱이라고 가라 그럽니다. 응? 생긴 것 자체가 조신하고 얌전하고 조용하고 그런 여자가 있는 반면에 생긴 것 자체가 아주 그런 여자들도 있죠. 자, 여러분의 생각에 롯의 처 그러니까 그런 여자라고 생각할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롯의 처가 어떤 여자냐? 롯의 처는 소돔성에 잘 들으세요. 소돔성에 굴러 들어온 롯. 소돔성에 굴러 들어온 롯. 이 롯이 이 소돔성에서 유지가 될 만큼 듣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남자가 잘나서 성공하기도 하지만 여자의 내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다고요. 아멘. 여자의 내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롯은 소돔은 완전히 타지예요. 타지. 그런데 그 처는 소돔성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롯이 소돔성에서 유지가 되어서 그 재판정에 앉을 만큼 명성을 얻었다 하는 것은 롯의 아내의 내조, 롯의 아내의 도움이 없고는 어렵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롯의 아내는 어떤 여자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롯을 성공시킨 정말 최고의 여자예요. 그래서 롯이 그 소돔성에 들어가서 사업도 성공했어요. 명성도 얻었어요. 재판정에 앉아서 재판을 할 만큼 유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2 딸을 낳았어요.
딸도 잘 컸어요. 그래서 정혼까지 해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결혼을 해서 결혼할 사위까지 다 생긴 거예요. 롯의 처는 안정적인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성의 사람들이 볼 때 이 롯의 가정은 부족함이 없는 가정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밤이면 멋진 차를 몰고 차 야외로 드라이브를 해서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황혼이 지는 서녁을 바라보면서 분위기 있는 찻집에서 롯과 함께 차도 마시고, 돈이 있으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하고 이 옷도 사고 저 옷도 입어보고, 롯 여보 이거 한번 입어보라고.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쇼핑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소돔성이 멸망한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황불이 내린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유황불이 내린다.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을 롯의 처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롯의 처와 나는 전혀 별개의 사람이고 롯의 처, 나는 롯의 처가 아니야. 여러분,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도 얼마든지 롯의 처가 될 수 있구나. 롯의 처의 이야기는 롯의 처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휴거를 당한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언젠가 이 땅은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된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공허한 이야기 같고 전설의 고향 이야기 같고 호랑이 담배 먹는 시절 이야기 같고 여러분 꿈같은 이야기 같고 롯의 처에게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린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시고 아멘. 이 땅에 믿는 자는 들림을 받고, 아멘.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누가 있어서 롯의 처를 비난할 수 있겠어요? 나도 얼마든지 롯의 처가 될 수 있는데 누가 이 롯의 처를 비난할 수 있겠느냐고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롯의 처가 될 수 있는데 정신 차려야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됐다. 제가 낮 예배 때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시절에 산다면 전신만신 소금 기둥이 돼버렸네. 전신만신 다 소금 기둥이 됐네. 그런데 나 소금 기둥 안 되는데요. 여러분, 심령이 소금 기둥 되는 겁니다. 아멘.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기도를 한참 했는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왜 그렇게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영혼이 황폐해지고 영혼이 척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소금 기둥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이 소금 기둥이 되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아브라함의 길을 갈 것이냐, 세상을 쫓아가는 롯의 길을 갈 것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죠. 아멘.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자, 롯의 신앙 두 번째는요, 구원을 받았으나 저주받은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구원은 받았어요. 멸망받을 소돔성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렇습니까? 아멘. 그런데 어떻게 되는데? 저주받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2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과거에 천사와 3명이 왔어요. 하나님과 천사 2이 왔어요. 그래서 2 천사는 소돔으로 가고 1 천사는 남아 있었어요. 그분이 여호와였어요. 거기서 아브라함과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너를 통해서 의와 공도의 나라를 만들겠다. 또 하나
소돔성을 멸하겠다. 이걸 메시지를 줬어요. 바로 그곳입니다. 써있던 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제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리니까 다 멸망을 하고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언약, 그걸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롯의 두 딸의 손을 잡고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거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면 롯도 거기서 소돔성에서 멸망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위력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보기도를 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를 받았던 롯은 그 중보기도 때문에 소돔성에서 나와서 구원은 받았지만 내면이 변화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은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좀 기도해 주세요. 오늘 또 보니까 막 기도해 달라 그러던데, 네, 기도해 드립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중보기도를 받는 사람이 복이 아니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복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뭐를 만지느냐 하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의 심령을 만져줍니다. 아멘.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줄 겁니다.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령을 만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해서 롯은 그 중보기도 때문에 건짐은 받았지만 롯의 심령이 변화되지 아니하니까 건짐은 받았지만 어떻게 되는데, 딸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저주받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를 맨날 해달라, 어디 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요청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중보기도 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중보기도 하는 자의 복이 이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을 좀 볼게요. 19장 30절부터 자,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여기서요, 소알에 잠시 거주했습니다. 그죠? 아멘. 그러다가 소알과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서 있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소알에서 나와서 산으로 가게 됩니다. 산으로 가서 거주하니까 하룻밤 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산에 가서 살게 된 겁니다. 이해됩니까? 아멘. 두 딸과 함께 산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맘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할렐루야. 중보기도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했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가요. 그러나 중보기도를 받았던 롯은
소돔성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딸과 함께 동침을 하게 되고 술을 먹게 되었고 결국은 모압이라는, 그리고 벤암미라는, 그래서 모압의 조상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있습니다. 항상 단을 쌓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중보 기도를 해주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있고, 세상을 따르다가 마음속에 하나님은 있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살아냈던 롯.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내면의 변화가 없으니 저주받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롯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구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롯처럼 악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롯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되느냐 하면, 자,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애굽으로 갔어요.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정말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폭적인 개입에 의해서 바로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고, 그래서 사라를 되돌려 받았고 재물까지 돌려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깨달았습니다. 실수하면서 실수 속에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는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개입하시는구나. 아멘. 그러므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아멘. 롯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롯도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롯은 뭘 받느냐? 애굽에 가서 뭘 받는가? 나일강이 흐르고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풍요로운 애굽의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어요.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땅은 좁은데 짐승은 너무 많으니까 막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뭘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애굽에 가서 그 실수를 통해서 사라를 뺏겼지만 하나님의 전폭적인 개입에 의해서 되돌려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운 거예요. 아멘. 똑같은 자리에서 롯은 거기서 무엇을 봤는데? 애굽의 땅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딱 보니까 요단들이 애굽 땅 같았대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그래서 롯은 그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 실수 속에서 큰 교훈을 받았던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롯의 길이 있다. 롯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귀영화를 선택하면 여러분 롯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